우리 성경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어.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각 지방에서 왔어도 지금 방언이 막 터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이 띄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형편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됐느냐? 그게 이제 물질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 이게 이제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여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썼다는 겁니다. 통용을 했다. 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이건 내 거야, 너 안 돼.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우리 그 손자 2명이 어제도 그냥 이 작은 놈이 할머니가 뭐 이렇게 의자 부록을 사다 줬는데 지 형이 옆에서, 동생이 이렇게 이제 부록을 올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큰 놈이 올리고 있는데 동생이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내 거라고. 할머니가 나를 위해 사줬다. 근데 할머니는 같이 쓰라고 사준 거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 못 대게 하고.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마귀가 주는 욕심이죠. 이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욕심, 마귀가 주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 물질이 지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죄 목록만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죄 목록만 나열해 놓은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믿는 무리죠,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없으면 정말 없는 대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부족한 만큼 서로 채워지고, 이게 이제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은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곳.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부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고 가는 목적이 같고, 취미도 같고 이렇게 정말 방향이 같고, 그러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이렇게 틀리다면 이게 이제 좋은 환경에 있지만 지옥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랬어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렇게.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줌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나도 이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라는 것인가? 이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면 누구의 필요보다도, 나의 필요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서로 저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내 호주머니가 회개하면서 서로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래서 나눔과 섬김이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작은 천국이 되고 작은 아름다운 이렇게 에덴 동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갑자기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나도 이렇게 재산을 팔았는데 이게 얼마를 감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몇 프로인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놨나,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재산을 안 팔았다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팔았어도 내가 이게 얼마 팔았는데 얼마만 내가 바치겠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다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다 팔았다고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을 한 결과 이게 사도들 앞에서 내가 이것뿐입니다. 이 사도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감각으로. 그런데 그 즉시 그냥 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충격으로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참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물리적으로 무슨 베드로가 뭐 이렇게 가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요. 저주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냥 저주가 임해서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시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시체가. 혼이 떠나가니까. 우리 인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요. 금방 살아있다가도 호흡이 딱 몇 초만 정지가 돼도 이제 시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충격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영적인 교훈.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를 뭐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할 수도 없지만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냥 혼이 떠나갔으니까 죽었어요.
이제 아나니아의 원래 이름은 뭐 여호와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뭐 그런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이름값을 못 온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이게 비참하게, 이게 아름답지 못하게 좀 추하게 간 거예요, 인생이.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에 일어났을까? 그 가정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정에 아이들도 있을 텐데, 가정을 이뤘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예.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뭐 재산을 안 팔았다고 이게 죄가 된 거 아니에요. 안 팔았어도 죄 아니죠. 또 다 팔아서 일부만 팔아서 일부만 바치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일부만 바쳤다고 해도 이게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주고 존경을 해야 되는데, 이 골자가 뭐냐? 다 팔았는데 일부는 감춰놓고,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을 의식해서 위선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이 사단은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를 짓는 순간 저절로 그냥 마귀의 종이 되나 싫어 해도 저절로 마귀 종이 돼버려요. 예. 종이 안 되려고 해도 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져요. 마귀 종이 되면 싫어도 그냥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특성은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없어요. 죄가, 마귀가 시킨 대로 이제는 종이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종이에요. 이렇게. 이게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해져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 앞에서 나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이게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적당히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선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이 공동체에서 이 거짓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삽비라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을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돈을 더 사랑한 결과가 이렇게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여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게 부부가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우리 팔자, 다 팔자. 저 누구 집처럼 누구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팔자.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 이 얼마가 몇 프로인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이제 주도는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도 서로 상의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아내와 더불어 했기 때문에 서로 남편이 했지만 그 아내도 얼마에 팔고 얼마가 남고 얼마를 바치자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어요. 이렇게요. 사도들을 이 발 앞에 둔 것도 대단한 거지 않아요? 이렇게요. 이게 베드로가 어찌하여 아나니아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자기 거니까 감출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나 10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3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겉으로는 다 바친 것이다. 예.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예,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예. 이 돈을 탐하는 마음, 돈을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우상이 됐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어떤 사람은 직장을 더 돈보다 더 사랑해요. 직장이 우상이 돼요. 이렇게. 아내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더 사랑해. 이렇게. 등산을 더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이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을 찍어내야 돼요. 이렇게.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나 외에 그랬어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다. 네. 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젖자리에 좌정하고 앉아있는 그것이 뭔가. 어떤 사람은 막 연예인들의 인기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젖자리에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명성이, 예. 어떤 사람은 막 자존심이, 예.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를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이혜자 군사님이 질투해요, 안 해요? 왜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를 막 자기 부인 그 누구지요? 옛날 국무장관 했던 힐러리 여사도 얼마나 멋있어요. 막 변호사고 이쁘고. 그래 루인스키를 사랑했는데 몰래 만나고. 그런데 이렇게 힐러리가 막 질투를 하잖아요. 왜 질투를 해요? 남편이니까,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혜자 권사님은 질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클린턴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도 왜 질투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라이벌이 되면 자 어떤 사람은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마음속에 첫자리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라이벌이 돈이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직장이 되고 뭐 취미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실까요? 네.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장난감 사줬어요. 그때부터 장난감 사진 이후부터 아빠보다도 장난감을 더 좋아해. 이렇게. 이제 아빠 싫어. 나 장난감 있으면 돼. 네. 우리 작은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그
손자도 그렇게 아이스크림 좋아하더라고.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그냥 뭐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스크림 해버려요. 막. 너무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좋으니까. 그건 어린,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 때의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갈수록 판단력이 있으니까 지금 장성한 아이가 됐는데 여전히 아이스크림 이렇게 할까요? 아이스크림 100개보다도 10,000개보다도 한 추럭보다도 다 아빠가 더 좋지요. 가치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래서 아빠가 사준 그 장난감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왜? 내 사랑, 내 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장난감을 빼앗아 가면 또 아들이 다시 아빠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 이게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제 목회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박 전사는 또 멋있게 생겨가지고 여자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더더욱 이렇게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이 여자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들은 많이 헤어나왔어요. 이렇게. 삼손도 드릴라에게 걸려 넘어졌다가 나중에 살아나왔잖아요. 이렇게. 다윗도 밧세바에게 걸려 넘어졌다가 살아나왔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물질에 걸려 넘어지면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에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질로 그냥 장자권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장자권 우습게 여겼어요. 이렇게.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 너 가져. 나 팥죽 한 그릇 주어. 그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중에 후회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에돔 족속으로 남았잖아요. 이렇게. 롯의 처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막 이렇게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심판이 다가와서 빨리 너는 다른 박질을 해서 빨리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처, 롯은 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갔는데 롯의 처는 자기가 사랑했던 은금 보화 그냥 보석이 질비한 그곳에 이게 정말 가기 싫었어요. 이렇게 이건 놓아두고 그냥 도망가면서도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서 영원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 바라보고 물질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돼요. 이렇게. 아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게 첫 열매잖아요. 하나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손대지 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했는데 아간이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 금덩이 때문에 눈이 뒤집혔어요. 이렇게. 본 사람이 없겠지.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 범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 여리고 같은 철옹성이 무너지고 이겼는데 이 조그마한 성인데 이거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런데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르고 나니까 이가 아간이가 걸려들었어요. 이렇게.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고백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자식들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돌로 쳐서 다 이 돌무더기 속에 갇혀 다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물질 때문에. 이 게하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능력의 종 엘리사의 종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이게 비서실장이에요. 네. 근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한테 기별을 듣고 막 선물 은근 보아 그냥 좋은 선물을,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근데 장관 중에 장관이 그 당시에는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힘을 가진 미국의 장관 중에 장관은 국무장관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여기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선물을 막 엄청나게 군사를 대동해서 이렇게 왔는데 엘리사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저기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 하다가 측근들이 장군이시여 지금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몸이 깨끗해서 순종해서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선물까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 선물을 보고 막 너무나 아까우니까 자기 스승 몰래 막 달려와서 막 잠깐 뭔 일이냐. 이 거짓말을 해서 여기 보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 이거 그냥 거짓말을 해서 자기 스승은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의 이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아 버린 거예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 우리 예수님의 정말 실력 있는 종이었지요. 회계 담당하고 은 30에 스승을 팔아먹고 회개했지만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그래 스스로 목을 매달아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했어요. 이게 끈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었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늘 영생을 얻지 못한 것에 이렇게 정말 괴로워하다가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와 나를 쫓으라.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는 기색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의 유리력이 이렇게 센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 절 이렇게 11절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걸 피해야 돼 이렇게요. 근데 이거 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물질에 붙잡혀 있고 살아가면 여러분 돈을 얻었는데 그 얻은 돈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배반도 하고 이렇게 사람으로 하지 못할 짓을 이렇게 하게 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이제 의리가 상해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우선순위가 바꿔져요. 이렇게. 과거에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하나님 만나면 세 가지가 바꿔진다고 그랬죠. 주어가 바꿔진다고 그랬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 운전대 잡고 다 인도하시고 주어가 바꿔져요. 두 번째 바꿔지는 것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꿔진다고. 뭐가 더 중요하고, 과거에는 내가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우선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고, 우선순위가 바꿔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이 바꿔진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미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바울은 사명이 더 귀하고 영혼 살리는 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귀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노심초사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병이 오고, 근데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 아니냐, 판 후에도 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했느냐. 안 팔은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조금 바쳤다고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안 바쳐도 돼요. 안 팔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위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천 사람이 만 사람이 나를 죽일 놈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이 종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의 그 아내가 누구예요? 미갈이죠. 사울의 딸. 왕이 어떻게 채신머리도 없이 계집종 앞에서 저렇게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계집종 앞에서가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리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그 매력적인 주인 마님이 날마다 동침하자고 막 붙들고 간청을 해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이렇게.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제하리요. 여호와께. 보디발에게 득제하리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득제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예. 왜 유명 그 연예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자꾸 댓글 때문에, 여론 때문에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런데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렇게 연예인들에게 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막 연예인들은 그거 조금 댓글 몇 개 올라왔다고 막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최진실 같은 그 정말 톱 탤런트가 스스로 그냥 압박붕대에 메고 술 먹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이렇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예, 살아가면 예, 정말 이렇게 사람 눈, 그렇게 사람,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 눈도 의식을 해야죠. 예. 그런데 천 사람이 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막 죽일 놈 살릴 놈 뭐 박수를 쳐대도, 예, 그게 우리 앞길에 하등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확 열어주시면 안 되는 자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이게 위선이 뭡니까?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적당히 사도들 앞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놓고 그러면서, 야, 저분도 다 팔아가지고, 예, 사도들 앞에 갖다 줬는데, 이거 얼마를,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왜 이분이 그랬을까? 그때 어떤 주석가는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감춰둔 것이다. 흉년이 와서 대비한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했다는 것이 그게 결정적으로 성령을 거스렸다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방송실. 예.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예, 우리 사람이 안 봤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다윗이, 예,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이렇게 충신이잖아요. 이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누가 또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그 나쁜 놈이 당신이다 했을 때 그냥 무릎을 꿇고 짐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이사야 44장 22절을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 회개하고 악인이라도 아무리 살인자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정말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